번째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과 아내는 잠깐 저희 집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가정, 다른 가정. 화가 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말은 하기 싫고 아내에게 포스트잇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딱 줬어요. 내일 7시에 깨워줘. 이렇게 딱 적은 걸 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말은 할 수 없고 아내를 째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보고 같이 째려보다가 손짓을 한 곳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여보 일어나세요. 7시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싫으니까 메모지를 주고 남편이 말을 하기 싫으니까 아내도 메모지를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살이 가운데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모순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인생 위에 그의 인생 안에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님과 사탄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험 받으심이라는 주제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사탄과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다.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해되지 않는 모순의 현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성령님이 예수님과 있는데 그때 광야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상반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사탄과 시험과 함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가라되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자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이 영광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순간의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그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를 통과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일하는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이분이 특세에서 보았지만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게 40일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첫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으로 축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오염된 세상, 단어로 바꾸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인생은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에 데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공간 이동 가능하죠 바로.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에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만 대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광야의 길도 대신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첫 인류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되는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통과하며 겪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광야를 통과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를 위로하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섬기다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착한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예를 들면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는 사업의 어려움이나 진로의 자녀들 또 어떤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사실 좀 그런 경우는 때를 많이 써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저 교훈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너무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그냥 겪게 그렇게 더 기다리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해당 본인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도 그래도 시험과 광야가 있을 수 있단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목회자 중에 빠지지 않는 귀한 목사님이 한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죠. 지금은 서울의 양재동 그 근처 일대에 개척을 하시는데 아주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1.5세대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을 가셔서 공부하시고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까지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리더십 분야에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여러 번의 베스트셀러를 쓴 명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한웅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그 집회에서 간증하셨던 그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분이 2007년 9월에 갑자기 안면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한쪽 그래서 눈이 제대로 안 감겨지고 양치를 하는데 물이 입에서부터 줄줄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잘난 분이, 그 똑똑한 분이 계속해서 일반 학문을 공부할 때뿐 아니라 목회를 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분이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인생 안에는 모두가 다 광야가 숨어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왕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표지를 보여드리는, 저는 전혀 앞광고 뒷광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리는 경우는 한번 보셔도 괜찮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왕야기. 책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책 안에서 사울은 실패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너무 좋은 질문이죠. 진 에드워드는 그 답을 광야에서 찾았습니다.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바로 왕으로 섰습니다.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살던 청년 사울이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 생활이라고 불려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내면의 훈련이 되지 않아 다윗 앞에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직후에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에서 광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절정기였던 20대와 30대. 꿈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들이 광야에서 꺾여나가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기름 부는 사건을 허락하지 말지. 사무엘을 왜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꿈을 차라리 주지 말지. 아니 와서 기름을 부을 때는 언제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꿈을 줄 때는 언제고 이 광야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최전방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충성을 했는데 왜 나는 광야 생활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 하나님께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많이 토해내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그만둘래요. 그것이 사실 시편을 보면 절절히 녹여 나오죠. 단식에 다윗의 눈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이 그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시험의 순간들이 그를 왕다운 왕으로 빚어내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눈물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나 다 똑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 안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할 일도 없고 의지하는 법도 몰랐을 이 다윗은 눈물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고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다윗을 만들어냈던 보물 창고였습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는 그저 어린 소년 목동 정도에 불과했던 그가 광야를 나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거장들이 거쳐갔던 중요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저도 그 길을 통과했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안 돼요. 특세하느라고 제가 컨디션이 좀 또 다운돼서 목소리가 작아서 방송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여기 볼륨, 여기 볼륨, 또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유튜브 소리도 크게 나가게 하려고 방송실 너무 엔지니어들 고마워요. 다시 한번 하는데 저는 작게도 여러분은 크게 하세요. 알겠죠? 작게 하면 설교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늘. 자, 광야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고 할 줄 알면서 이렇게 잘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양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건 중심의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브랜드 이름을 이야기해도 이해해줘요. 버거킹의 와프 시리즈 세트 같은 거예요. 치즈 와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맥도날드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 하여튼 소고기 버거? 그런 것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침이 넘어가는데, 햄버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먹는 것의 유혹이 인간의 본능을 터치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소유와 관련된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인간 본질에 관련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소유와 나의 명예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인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그죠 유혹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명예와 소유에 대한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거쳐가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앞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생들의 본질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복하자면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 길을 통과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예고편의 일부분을 살짝 보여주셔요.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승리의 자리에 나중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이렇게 단초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13절 이게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짐승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짐승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낙원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인류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리게 되옵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적대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리와 소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실낙원이 회복될 가능성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하늘의 천사도 땅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낙원,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축출되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실낙원을 들짐승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들을 회복시켜 줄 일은 타잔이 아닙니다. 타잔. 타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잔이. 젊을 때 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실낙원을 회복시킬 분은 누가 아니라 타잔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잔이. 이 타잔 모르는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찾아봐요. 타잔 찾으면 제 젊을 때 사진이 딱 이렇게 나와요. 타잔, 이렇게 타잔. 낙원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늑대와 어린 양이, 어린 아이와 독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상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자인지 호랑인지 사람들과 토끼와 사슴이 함께 그렇게 깊은 가운데 있는 날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낙원의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은 훗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광야에 살아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라면 손가락 하나만 갖다 해도 사탄 마귀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후 불면 시험도 다 밀려나가버리게 할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밀어내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대하실 때 그 시험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 마귀 주님이 손을 대시거나 명령하시거나 쫓아내거나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거나 자연을 이용해서 다 쫓아내실 수 있는데, 그런 힘을 발휘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그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기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광야를 걸어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끌고 왔어요. 신약시대 이때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25년 오늘 과연 과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또 인용의 재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우리 주간 묵상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은 또 똑같았어요.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님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광야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적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인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 적용이 잘 안 돼요. 익숙함의 함정은 항상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대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회자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봐요. 아, 맞아.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정창교 목사님께서 자기 반성으로 쓰셨던 그 책을 제가 보고 제 고백을 좀 덧붙여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누어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자꾸 없어져 갑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는 교회도 늘어갑니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설교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설교할 장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는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나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없어지고 설교할 장소가 없어서가 아닌 설교가 점점 쓸모없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설교에 목숨을 걸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위하여 진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 말씀 준비하며 너무 되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이 실험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뭐 미련하게 그렇게 설교로 준비를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주일 예배의 30분짜리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진력하는 설교자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정신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그의 삶과 그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경우에는 별로 내게 그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설교에 대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본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불만. 두 번째,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되어야 될 설교는 이 강단에서는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말하고, 강단 아래에서는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고 설교가 목회자의 모든 사역을 좌우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설교 은혜 받지 못하니 교인들이 세상 일에만 사로잡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곳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다른 말로 하면 설교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병드는 순간 그 사회는 암흑의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명한 교훈이에요. 제가 이걸 흐름의 순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단히 요약해 보아서 1단계 말씀의 붕괴, 그러면 2단계 교회의 쇠퇴, 그러면 3단계 사회의 암흑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회가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거기는 반드시 잠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잠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잠든 교인이 있었습니다. 잠든 교인이 있는 곳에는 잠든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단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착하게 듣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 간증 하나. 장인 어른께서 천국에 가신 지가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장인 장모님 두 분만 홀로 동그러니 계셔서 저희가 부산으로 모셨습니다. 저희들 몰래 두 분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하는 자녀들이니까 짐이 된다고 한 분은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한 분은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고 하는 걸 보고서도 제가 워낙 게으른 인간이라 서울을 가서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모시게 되었는데 오셔서 조용히 이곳에 앉으셔서 1열, 2열 뒤쪽 분에 주로 앉으셔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한평생 서울에서 한교회를 한평생 섬기셨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깊이와 감동들을, 교훈들을 늘 받고 내는데 그 영적인 어른께서 제게 종종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 목사, 지금 잘하고 있네. 지금처럼 설교에 최선을 다해주게.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네. 근데 나는 매주일 안 목사 설교를 통해 한 주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 주시게. 지금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좀 말씀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서 좀 전해주면 좋겠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인 어른이 그립습니다. 설교자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게 해주신 장인 어른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못난 설교자를 보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셨던 그 음성이 너무 많이 듣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누가 시험 받지 않겠는가 하는 선언입니다. 핵심은 그러므로 시험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2번,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정답은 말씀. 말씀을 붙잡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을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없으면 좋으나,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으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신 바로 그분이 성경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집니다. 더 비극은 매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혹시 광야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